4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게 그 예수님이 모친인 마리아를 갖다가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하게 된 그 어떤 그 원인이라고 이제 그걸 중요한 걸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머니가 그 마리아가 정혼한 남자가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낳고 나서 계속해서 그 성령을 잉태했던 그 상태로 지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상태로 지내지 못하고 다시 율법 시대로 돌아갔잖아요. 다시 정혼한 남편 요셉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몸에서 배다른 형제들이 또 나왔잖아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면은 처녀는 처니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깨끗한 여자가 분명해요. 하지만은 온전한 자기만의 어떤 그 진리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시작은 했지만은 남을 가르치거나 또 그 세상에다가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은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율법에 이제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남편, 그 유다집에 속한 마리아를 이제 요셉을 갖다가 다시 이제 가서 그 몸에서 아기도 낳고 이제 그랬다. 이제 그걸 첫 번째 이유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온전한 어머니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라는 그 아들도 아직 십자가를 갖다가 짊어지지 못했거든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고 그 차이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만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성령을 받아서 너희한테 전달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는 성령을 갖다가 전달을 못 해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단 한 번이라도 성령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물로다가 세례를 주지만은 너희는 그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는다. 분명히 그렇게 증언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뭘 가르치죠? 아버지한테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만이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한테 세상에 전달해 준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지 못했다는 거에게는 아직도 내가 아버지한테 못 갔다. 즉 아버지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머님은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려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의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셋이 하나 되는 상태가 바로 우리를 가리킨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하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왜 다시 오신다 그래요? 못 이룬 걸 다시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다시 오시는 부처님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제 미륵불이라 그러죠. 미륵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시는 강정산도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증산도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가 그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열석제의 몸으로 이르라. 12이 아니라 13. 열석제의 몸으로 다시 온다. 그때는 너희가 말로만 듣던 신선을 눈으로 직접 보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시 올 때는 신선의 몸으로 온다.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온다, 형상을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인 형상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신선이라 그래요.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맨 마지막은 신인합이래요. 신이 인간이고 인간이 신이 되는 상태. 그걸 신선이라고 불러요. 우리 민족도 옛날부터 정도령을 믿었어요. 그 신선입니다, 바로. 천부경을 누가 만드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없지만은 대종교 경전에 의하면은 하늘의 신선이 천부경을 만들었다. 사람의 몸으로 화해가지고 천부경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맞다고 봐요. 결국은 내 속에 들어있는 신을 갖다 겉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신선이지. 모든 경전의 그 마지막 열매랄까 목적지는 바로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어져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 마냥 맨날 이렇게 누가 좀 힘이 세고 힘이 센 놈이 약한 놈 먹고 계속해서 이렇게 약육강식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게 지구입니다, 지금. 세상입니다, 지금. 그건 뭐냐면은 맨날 고만한 것들이 모여서 그런 거예요. 뛰어난 존재가 나와야 돼요. 우리 조상이 바로 가르친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한 방편을 천부경이나 성경이나 그 속에 다 가르쳤는데 그것은 반드시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친 거.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는 첫사람 아담이고, 두 번째는 살려주는 영 예수고, 세 번째가 이제 함께하는 영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편만하리로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지상 천국의 모습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놨어요. 이제 글루다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걸 글루다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그 천부동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면은 제가 지금 하는 이 그 강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 다 정리한 거 참 더 올려놔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동영상만 보지 말고 동영상보다도 사실은 글로 정리한 게 제가 볼 때는 더 알차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공을 많이 들어서 제가요. 그러니까 천부동에 들어와서 글로 다 정리한 거 이제 그것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담, 혹시 아담이라는 뜻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첫사람이 아담이란 건 다 아는데 막상 그 아담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글쎄 아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거기에는 크게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래서 아담이란 그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상징을 아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담이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붉다, 뻘겋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 이렇게 합쳐보세요. 사람은 사람인데 붉은 사람이 되겠죠, 이제. 붉은 사람이 뭡니까? 그걸 우리는 뻘거숭이라 그래요. 뻘거숭이는 누구죠? 어머니 몸에서 갓 태어난 애들. 그걸 뻘거숭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이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기를 아담 시대에는 아담 말고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의식이 아니고 흙에 속한 먼지 같은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의식 속에 그 먼지 같은 의식, 그 낮은 의식, 또 차가운 의식, 어두운 의식, 그런 의식에 속했던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포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게 아담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붉은 사람 뭐냐면 핏덩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핏덩이를 상징하는 그게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구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에도 6일 만에 사람을 짓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게 이제 가나의 혼연제잖아요. 그때는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행했다. 그 내용이 똑같잖아요. 자, 6개, 또 6일, 6이라는 숫자가 동시에 들어가고, 또 붉은 물을 갖다가 붉은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거, 즉 그 산용으로 만들었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더라.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당신을 닮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닮은 신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 전에 강의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이고 영이고 무형이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고 해도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형상이건 무형이건 간에 자유자재로 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만이 진정한 능력자다, 그렇게 보는 거지. 영원히 그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무형의 어떤 법칙으로만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좀 무서운 얘기잖아요. 유형과 무형. 하늘과 유형은 이제 땅이고 무형은 하늘인데, 천지를 갖다 자유자재로 왕래하는 게 그게 신이지. 맨날 하늘에만 있고 땅에는 안 내려오고, 또 땅에만 있고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만약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신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천지를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는 그 만왕만내 용변부동본이라 하죠. 이제 그런 상태의 몸으로 다 이루어지길 바란 겁니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갖다가 천부경이나 성경에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흙으로다 사람 짓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만 사람들은 그래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하는 거냐, 창조주만이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랬어요. 자, 나도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걸 내가 물려받으니까 내가 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을 적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만이 하는 능력이 따로 있고 인간은 피조물에게 아무래도 안 된다? 그럼 그 뭐로 만들어요? 너희는 영원히 내 창조주의 그 족속된, 종속된 그런 피조물이다, 노예다. 그걸 과시하려고 만들었나요? 만약 정말로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는 몹쓸 놈의 신이지,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래. 내가 아버지를 한다면은 내가 하는 그 모든 것 갖다가 아들이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못한 것까지 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 주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 아닌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었어요. 피조물을 만들었어. 영원히 내 그 예속된, 하나님의 예속된 종이나 피조물로 그렇게 일생을 지내기를 바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진정한 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 생기, 우선은 생기를 갖다가 내 몸에다 충족하게 해야 된다. 그게 첫째 요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그거는 영적인 거고 육적인 거 둘로 나눠지는데, 이제 육적인 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 인간 인체에는 기라는 게 돌아요, 지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생기가 좀 돌고 있어요. 근데 같은 기를 마시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동물적인 본능으로 그냥 그 숨을 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숨을 쉬면 살아 있는 거고 숨이 멎었으면 그 죽은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은 이 숨은 하나님의 생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내 코로 들어오고 우선 숨이라고 하는 건 코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코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중심이 어디냐면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배꼽이라고. 배꼽 근처. 거기가 센터입니다, 여러분. 센터라는 그 용어도 기가 센터.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약한 터가 아니라 기가 가장 세워진 터. 그걸 영어로 센터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언어를 보면은 우리 한글에서 다 벌어져 나갔다고 봐요. 그걸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강남에 계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 책 같은 거 보면은 참 우리 한글이 그렇게 위대한 거 알아요. 근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지금은 뭐 적당치 않은 이야기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 몸에 센터가 있어요. 센터가 있어요. 그 기본 터인데, 중심 터인데 그걸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센터가 강해지잖아요. 중심이 강해지면은 변두리가 조금 부실해도 괜찮아요. 변두리가 부실해도 센터에서 기운이 강하게 충족이 돼 있으면 언제든지 보충할 수가 있잖아요. 또 더러운 거 갖다가 맑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그래서 그 전에 신궐이라 했잖아요. 신이 살고 있는 대궐. 그걸 한의학에서는 신궐이라고 한다. 그걸 배꼽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 수련을 열심히 해요, 지금요. 그래서 몸에서 많은 변화를 느끼는데 일반인들하고 그 수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저는 그 생기를 갖다가 내 기라고 느끼질 않아요. 하나님의 기운이, 즉 내 속에 들었던 신이 그 길을 통해서 밖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 드러낸다. 그래서 신이 당신을 갖다가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존재를 갖다가 살아있다는 존재를 그 증거로 제시해 주는 게 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수련을 하다 보니까 점점 강해지는 걸 느껴요. 이제 아직은 뭐 아직 멀었죠. 그렇지만은 제 몸에 많은 변화가 와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이제 사람을 만들 적에 흙으로 다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만든 건 뭐냐, 하늘의 입장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 뭐냐면 땅의 입장에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을 합한 인간의 입장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든 첫사람 아담은 하늘의 입장에서 만들었다. 그걸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은 하늘은 남자예요. 동양도 우리 민족도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하늘의 입장에서, 즉 하늘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를. 그래서 그 남자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냐면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늘 입장에서 본 거지. 땅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 땅의 입장에서 본 게 뭐냐면 성모 마리아에서 예수가 탄생한 겁니다. 자, 조금 아까 하늘의 입장은, 하늘은 남자를 위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땅의 입장에서 보면 땅은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남자가 나와야 돼. 아까 첫 번째는 남자,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남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앞뒤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여자의 몸에서 예수라는 남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하늘, 한 번은 땅. 이제 세 번째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둘이 온전히 합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로 합한 상태를 갖다가 우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본래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때 분명히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 그걸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엘로힘. 엘로힘은 단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다 유일신이라 그래요. 유일신. 그건 단수를 가리킨 건데, 여러분. 유일신은 그때 유자는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오직 유자예요. 유일, 오직 하나밖에 없다. 단수예요, 단수.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라 했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게 어떻게 단수입니까? 그래. 그래서 이거 엘로힘이라고 한다. 엘로힘은 복수다.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유일신이라고 안 그러고 이걸 전체하고 개체하고, 개체를 갖다가 하나라는 거죠. 이게 전체, 그다음에 개자는 이제 이렇게 쓰죠. 근데 요거는 하나를 가리킨 거고, 요거는 다수를 가리킨 거죠. 그래서 전체하고 개체가 둘 다 온전해야 돼, 이게. 그래서 둘 다 온전한 것 다 쌍자가 써요, 이렇게. 쌍으로 온전해진다. 그래서 개전, 쌍전 이렇게 얘기해요. 개체와 전체가 같이 어울려서 온전해진다. 이게 환단곡에 나오는 우리 민족의 신관입니다. 이걸 줄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일신이 아니고 전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환단곡에 나와요. 이게. 우리 민족이 믿은 신은 유일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신관도 단수를 가리킨 유일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큰일 날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도 얘기했지만 우리라고 분명히 복수해요. 개체와 전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거.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바로. 그래서 예수를 내가 낳는다. 그게 아니라 처녀가 임마누엘을 낳는다 한 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와 하나가 온전해지는 거. 유일신이 아니라 전인신이라고 했다는 거. 이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는 삼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통에는 무형의 신이 있어요. 무형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깨달음이죠. 그 다음에 이 복부에는 뭐냐면은 음식물을 관장하는, 유형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그걸 지신이라 해요. 무형은 뭐냐면 하늘 전자 천신. 그 다음에 복부에는 따지자 지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둘을 합한 그 모든 건 뭐냐면 천지가 합했으니까 그걸 인신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 조상들은 삼신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삼신. 성경에도 삼신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드시 3단계를 거치면서 사람이 완성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세 번째 신, 임마누엘이 등장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냐?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안다라도 얘기를 못하고 솔직히 모릅니다. 짐작은 하지만은 그런 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못 되거든요. 그러나 멀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날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렇게 뜨거운 날씨, 이건 뭐냐면은 불가마에서 이제 숙련된 정금을 갖다 만들어내야 돼요.
임마누엘들이 이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이요, 그의 펴는 날개가 편만한 세상이 돼야 돼요. 이제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8선, 석삼자리 8팔자로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그어졌잖아요. 바로 그런 모든 걸 갖다 상징하는 게 우리 한반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된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과 육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영과 육이 어느 상태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영과 몸을 갖다가 하나님이 바라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론적인 것도 중요한 거고, 이치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기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현실에 써먹어야지, 이제. 그건 기를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치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거 갖다 숫자로 말하면은 3즉 1이라 그래요. 내면에 있는 1이에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기는 뭐냐면 그게 밖으로 나온 거. 이치가 밖으로 나와서 표면의 중심을 잡아주는데 그걸 6기라 그래요. 그래서 1하고 6을 더한 7. 그 7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번에 제가 그 족보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족보에 보니까 14대, 14대, 14대 세 번을 얘기해요, 이렇게. 그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14대라 그래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뭐냐면은 2, 7, 24를 말한 거예요. 7은 뭐냐면 가장 밝은 수라 그랬잖아요. 가장 밝은 수. 요거는 뭐냐면은 음량을 말한 거죠. 이게 형상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짝으로 벌어진다. 요건 짝수예요, 짝. 형상은 모양이잖아요, 모양. 이렇게. 무형으로 아무리 그 진리가 위대하다고 그래도 무형으로 존재하는 이상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무형은 반드시 형상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 의식 속에 위대한 뭐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어떤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반드시 어떤 유형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 유형을 갖다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량이라 그래요, 동양에서는. 그것이 가장 밝아진 게 14예요. 이게. 근데 이제 2 곱하기 6은 12가 되죠. 요거는 12아들, 12지파, 12제자. 성경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그게 12지파가 되고 12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12제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2, 7, 24고 2, 6, 12하고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잖아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적에 2하고 6은 북방 수라 했잖아요. 제일 어두운 속에 있는 숫자가 6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7을 통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 14대 14대 이렇게 세 번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자, 요 12지파에 속한 게 마지막 12지파의 대표가 뭐냐면 유다 지파예요, 바로.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12아들의 최정점에 선 것이 뭐냐 유다 지파예요. 근데 사실은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지만은 그 누가 요셉이 그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둘인데 요 에브라임한테 그 누구야 그 요셉이 축복을 해주고 죽어요. 그래서 모든 열매는 사실은
요셉이지만은 요셉은 에브라임한테 넘어가요. 이게 그렇게 야곱 1대, 그 다음에 요셉 2대, 그 다음에 에브라임 3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가 있지만은 그 마지막 열매를 맺는 그 단계에서는 야곱이 1대가 돼요. 이게 요셉 3대, 에브라임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럼 이게 뭐냐면은 그 애굽에서 난 두 아들도 내 아들이다. 그래서 14아들이에요. 14아들. 14아들의 맨 그 마지막에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지도자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호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그 세마포로 이렇게 잘 싸가지고 모신 그 사람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전부 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모든 걸 마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은 구원받는 민족이지 주인공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인공은 14지파에 속한 게 아니죠. 그거는 주인공을 갖다가 참석하는 무리들이지. 이렇게. 그래서 그 찬송하는 게 유다라 그랬잖아요. 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거기에 대장이 되는 거지. 근데 진짜 주인공 예수는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들어있어요. 이게. 요 얘기는 이제 부활편에서 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여자여 하게 된 그 원인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좌를 들으면은 부족한 것도 자꾸 보충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오늘 이것으로서 모든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